에스더서를 통해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오늘 5번째입니다. 다섯입니다. 위험의 나라, 위험의 나라. 오늘 위험의 나라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왕은 180일 동안 잔치를 열어서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었지요. 여기서 위험이란 말은 게둘라란 말인데, 이 말은 큰, 위대, 광대함 그런 뜻입니다. 게둘라가 말하는 위험이란 위대함, 장엄한, 광대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혁혁함을 나타내었다. 혁혁함. 여기서 혁혁함에서 혁이라는 말은 티푸아라라는 말, 이 말은 아름다움, 영광, 영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혁혁함에서 혁함, 이 말은 예카르라는 말, 이 말은 귀중함, 영예, 빛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험의 혁혁함이라는 말은 위대하고 장엄하며 광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 이것을 위험의 혁혁함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위대한 왕이요, 큰 왕이요, 높은 왕이요, 영화로운 왕이요, 영광의 왕이었던 아수르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낸 나라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왕이요, 큰 왕이요, 높으신 왕이요, 영화로운 왕이요,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위험의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위험의 나라에 대해서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본답니다.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위험의 왕은 누구인가? 에스더 1장 4절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위험의 혁혁함이라는 말은 위대하고 장엄하며 광대하여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는 것을 위험의 혁혁함이다 그랬지요. 그러면 어떤 왕이 그토록 위대하고 장엄하며 광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왕일까요?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본이심이니이다. 위엄의 혁혁함이라는 말은 위대하고 장엄하며 광대하여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라 그랬지요.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그러지요. 그러므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세상의 모든 주권이 다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위엄이 있으신 여호와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가히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하고 장엄하며 광대하시며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위엄이 있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장엄하시며 광대하시며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서 그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위엄의 왕이십니다. 욥기 37장 22절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여호와의 보좌가 북방에 있다 그랬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시온산이 북방에 있다 그랬지요.
그 북방에서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위대하고 장엄하며 광대하시며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하나님께 있는 위험은 두려움이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욥기 13장 2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욥기 9장 34절은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위엄이 있습니다. 감히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위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히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엄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이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리까? 여호와 하나님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위엄이 있으십니다. 그분께 두려운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 25장 2절 말씀,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위엄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위엄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요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영화로운 나라의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었던 아수르 왕은 세상 나라의 왕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요, 큰 왕이요, 높으신 왕이요, 영화로운 왕이요, 영광 왕으로 위엄의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땅의 길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를 증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엄에 하나님께서 다신 그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놀라운 위엄을 가진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따라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위엄으로 대적을 멸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기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은 놀라움을 금할 길 없는 큰 위엄으로 거스린 자를 엎어버리시고 진노를 바라셔서 그 진노를 거스린 자를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엄을 거스리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엄을 거스리고 온전할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나훔 1장 2절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위험을 거스리고 위험을 거스린 자를 반드시 진노하시고 그 자를 반드시 엎어버리시고 반드시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험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위험이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위험의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고 그분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험을 거스리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7절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멸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먼저 하나님의 위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먼저 그곳에 보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에 두려워 떨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엄을 보내시면 그 위엄을 나타내 주시면 그 위엄에 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덕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갖가지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자기가 섬기는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벨사살이 그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그 손가락을 보는 순간 그 위험에 놀라 즐기던 얼굴빛이 사늘하게 식어지고 그 생각이 번민하더니 그 넓적다리 마디가 힘이 싹 풀리면서 벌벌벌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하나님의 위엄에 두려워 떨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권세를 가졌고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엄에 떨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욥기 31장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엄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위엄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위엄에 눌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꼼짝도 할 수 없고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낼 때 하나님의 위엄을 애굽 땅에 보내버리시니
애굽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도 혀를 움직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 땅을 유익히 걸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에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두려워 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위엄에 눌려버리면 꼼짝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위엄은 두려운 위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고 그분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스른 자를 반드시 그 위엄으로 멸해버리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큰 위엄으로 구원하십니다. 신명기 9장 26절 여호와께 간과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큰 위엄으로 구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큰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 큰 위엄으로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 놀라운 위엄을 가진 왕은 자신이 가진 그 위엄을 통하여서 인간을 고통에서 억압에서 해방시켜 내십니다. 자신이 가진 위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는 왕이 위엄이 있는 왕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위엄으로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6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증가합니다. 신명기 26장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충욕을 시키므로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하감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하감하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인간을 고통과 절망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은 큰 위엄이 있으신 왕이십니다. 그분만 인간을 죽음에서 고통에서 절망에서 구원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움을 금할 게 없는 큰 위엄을 가진 분만 인간을 고통과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42절 올 때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도로 유실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베에게 도로 주시니 43절 상반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철저히 내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주님께 데려오려고 하자 귀신이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니 놀라움을 금할 게 없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여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놀라움을 금할 데 없는 그 위험에 놀라니라. 인간을 고통에서 절망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큰 위험이 있으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킨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움을 금할 데 없는 위험이 있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만 위험이 있으신 왕인 거예요. 이것을 사탄 마귀는 악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사탄을 섬기지 않으면 무섭다, 두렵다, 재앙을 받는다, 거짓에서 주는 위험이지 그건 참 위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위험이 있으신 왕이십니다. 그분만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을 통해서 절망과 고통과 죽음에 있던 인간을 살려내신 거예요. 네 번째, 위험의 하나님은 위험을 자기 백성에게 입혀주십니다. 시편 21편 5절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니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입은 자입니다. 욥기 31장 22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다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있는 두려운 위엄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두려운 위엄을 입게 되면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창세기 9장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에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짐승들이 구원받은 사람 노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던 거예요. 여기에 땅에 기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는 전부 다 사단의 모형들이지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받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려운 하나님의 위엄을 입혀주십니다. 그 위엄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모형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고 사탄의 모형이던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 68편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자, 35절 상반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세나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하나님의 위엄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성문 안에 숨어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을 입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 사단의 영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보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것이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위엄의 권세가 있음을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위엄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드시며 죄를 정결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드시며 죄를 정결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드시며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 앉으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지요.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십자가를 통해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행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서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말세의 비밀을 증거하고 말세의 비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로 들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로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자기가 친히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십자가를 통해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 예수